역대하 9장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외에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까지 여러 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여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린 지난 시간 지금 다윗 왕조의 보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조를 세워놓으시고 그 왕조를 끝까지 언약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선을 지금 살피는 중에, 다윗은 죽었지만 그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는 대목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 왕으로 번영케 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이 하늘 아래 어떤 왕보다도 재물이 많았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무슨 산업을 개발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모든 왕보다도 그가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도 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련한 자에게 이 나라를 맡겼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 해서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의 멸망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또 덤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재물도 주고 또 번영도 주고, 그리고 대적들로 하여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평강도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누리도록 재물을 이처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바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정말 솔로몬은 됐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랴.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여기서 얻으려는 생각을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 쪽으로 생각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솔로몬은 왜 부자가 됐나 라는 걸 언제나 따지라고 그랬어요. 왜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준 것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많은 언약대로 많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도 하시고, 때로는 솔로몬에게 네 나라가 완전히 갈라진다, 네 나라의 대부분 다 빼앗아서 네 대적의 손에 맡기겠다 라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 나라가 갈라지게 해서 또 나라를 빼앗기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부자로 잘 살까 하고 목적을 거기다 두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완전히 잘못된 부자 되는 방법을 빼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의 삶의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함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사건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교육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여전도의 제3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교육,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육,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섭리지, 우리로 하여금 나서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뭘 엄청난 것을 이루어 놓고 그걸 남겨놓고 내 이름을 이 땅 위에 남겨놓고 그리고 죽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시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한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과정이었지, 그 광야 40년 동안에 뭔가 이루어서 자기 업적을 이루고 자기 어떤 웅장한 포부를 실현해서 그 광야에다가 자기 업적을 남겨놓으라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7, 80년 사는 동안 뭔가 땅 위에 이루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하시려고 땅 위에 머물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모든 일이 형통케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도 하시거니와, 때로는 솔로몬 말년처럼 나라가 다 풍지박산 되듯이 내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내 삶에 온갖 시련이 오고 역경이 부딪혀 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사실을 이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해 드린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영화, 이것은 솔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시큰 먹고 마시며 이 땅 위에 영화 부를 시큰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보고 나서 이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오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임을 깨닫게 하려는데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 번영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그 영역도 애굽으로부터 지경까지 어디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면 지금은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으로부터 애굽 땅까지면 엄청난 넓은 땅 지역입니다.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이렇게 조공을 가져오는. 자, 우리가 보면 지도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인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도. 여기가 퀘이트 땅이고 페르시아만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스바 여왕, 지난주일에 스바 여왕, 그게 바로 어디냐면 스바 여왕 땅이 요 아라비아 서남방 여기에 조만한 예멘입니까? 예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스바 여왕이 살던 곳인데 여기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 아니에요. 이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여기에서 스바 여왕이 여기까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갈 정도니까 이 일대는 말할 거 없죠. 이게 유브라데 강인데 이게 애굽 강이고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다 전부 솔로몬의 여기서 물론 스바도 물론이고 여기도 물론이고 모두가 다 일로 돈이 모아둔 조공을 드리고 그러니 솔로몬이 부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부를 솔로몬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몰아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돈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것이 인간이 돈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제3연합회에서 또 경제관에 대해서 아주 시간은 겨우 서너 시간 가지고 서너 시간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주제는 경제관에다가 가정 부부관에다가 자녀 교육에다가 또 뭐 또 하나 고부간의 같은 문제. 하여튼 막 다 해놓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좀 유익한 시간이 됐었어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경제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관도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돈 벌기 위해서 일을 만들지 말고 되는 일, 적게 되든 크게 되든 간에 되는 일에 열중하라. 라는 말을 제가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일을 만들려면 돈이 모아지도록 자기가 다 주변 모두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가게를 하나 경영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주부들의 마음이 내 가게로 다 몰려오도록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멍가게인데 아침에는 두부 사러 모든 주부 전부 슈퍼마켓으로 가지 말고 내 가게로 다 오도록 마음을 내가 주관을 해야 구멍가게를 내가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멍가게를 자꾸맣게 하는데 된단 말입니다. 부지런히 하면 조금 늦게 나가면 두부 사러 왔다가 다른 가게로 가는 사람 몇 사람 놓치고 일찍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구멍가게를 하는데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그 일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 아주 실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돈 가지고 일도로 오너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무성이 만방에 다 퍼져나가. 그러니까 와 여기에다 잘못당하는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가서 아첨하자.
그러니까 쌓아 짊어지고 모든 금을 모아서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가 와서 해마다 얼마씩 내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한 액수 딱 정해가지고 그처럼 솔로몬에게 조공을 가져다 주니까 솔로몬은 그냥 앉아서 거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게 없어요. 솔로몬 다 해보고 살았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마지막 얻은 결론이 지난주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모든 결론 다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다 헛되고 지나가고 하니까 결국 남은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임을 깨달았던 사실을 솔로몬이 바로 전도서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영화를 누게 됐는데 29절 보십시다. 29절로 보면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 묵시책 곧 이또가 그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뭐 다 많은 역사가 있죠. 일어난 모든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책은 바로 역사가들이 기록해놓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세워주신, 왕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이전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자손 다윗 왕이 됐는데 이 왕위가 영원하다.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왕위가 왕가가 견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바로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바로 다윗 왕을 위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40년 통치 마치고 끝이 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도 주고 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막판에 가서 이제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네 당대에는 안 하겠지만 네 아들 때에서 나라를 갈라서 이렇게 쪼개놔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솔로몬의 영혼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위하여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 나오죠. 그 아들 딱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이라 솔로몬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기자가 그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힘주어 밝히는 이유는 다윗 왕가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아들이나 그 자손에게서 왕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 앞으로 이제 역대기 계속 살피는 가운데 계속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르호보암의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 다윗 왕가의 왕손들이 나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40년 통치가 끝이 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대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고 마무리 지어졌다. 자,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부터는 타이틀이 좀 바뀌죠. 한쪽 가로 2번 나옵니다. 분국시대의 보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 가로 없는 1번은 뭐냐면 다윗 왕조의 보호입니다. 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솔로몬의 번영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솔로몬 왕의 번영, 이게 솔로몬 번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번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솔로몬 왕이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번영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언약대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번영을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솔로몬 왕의 번영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나갈 한쪽 가로 2번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분국시대의 보호. 솔로몬 왕을 번영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번영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분국시대도 보호해 주신다. 분국시대란 여기서부터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분국시대라고 그래요. 분국시대. 이 분국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보호하신다.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기 하의 내용을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주일 아침 모여서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이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자손에서 그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해서 유다 자손으로부터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가를 계속 유지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알게 하려는 건가? 그건 다윗은 좋지만, 다윗은 자기 집안이 왕가가 가속되니까 좋지만은 나는 다윗 왕가도 아닌데 그 배워서 뭐해? 다윗 왕가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왕가로 채택해서 그 왕가를 보호하고 왕이 지속되게 하는 것은 너들 잘난 체 하면서 잘 살아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목적을 잘못 두는 데서 우리의 관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 못난 다윗, 형제 중에 제일 못난이에요. 못난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가가 번창하고 그 왕가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도 내가 왕 세워주고 너희 집안 왕가 만들어줬으니까 잘난 체하고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계속해서 우리 왕가를 지켜주시니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내 왕가가 아닌데, 내가 왕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 이걸 배울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다윗 왕가 같으면 그렇지만 내가 다윗이고 내가 다윗의 자손 같으면 좋다. 우리 가문이 이처럼 가문의 영광이구나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배우지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가문인데 무엇 때문에 다윗 왕가의 가문 일을 내가 왜 배워야 돼? 이유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왕위를 누려본 다윗도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데 목적인 거고, 그 역사 섭리를 통하여 깨닫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도 저렇게 왕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문도 왕가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버리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허둥지둥하고 명예와 권력을 찾아서 한평생 허위적이고 그러다가 못 얻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자로 스스로가 낙인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인생 참 허무하구나. 나는 무엇 때문에 이어지고 살았는가. 마지막 한숨 지면서 죽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버드득 알면서 마지막 입이 연탄 불에서 오징어발 그냥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사는 목적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의 권력은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는 누려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평생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분명히 가지고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내 육신의 장막이 낡아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말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참 가신어른 얘기해서 안 되지만 백장로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 우리 이관님에게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내가 하나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집착은 뭐냐면 빨리 하나님 곁에 아버지 곁에 내가 지금 한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섬겨온 아버지 곁에 간다라고 하는 이 집념 하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아이고 부식값이 떨어졌어요. 용돈이 좀 내주세요. 이런 것 맛있어요. 저런 것이 맛있어요. 지금 손자가 뭐 때문에 뭐가 학교가 떨어져서 지금 고민이 많아. 이런 얘기 물론 지금 한 얘기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옆에 와서 자꾸 하게 되면 장로님 당신의 생각이 흐트러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오직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젊어서는 모르니까 이거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온갖 탐악을 가지고 애쓰고 분망하게 노력하면서 좌절도 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서 50이 넘어서게 되면 정리해야죠. 차분하게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살이라는 게 뭘까? 인생이라는 게 뭘까? 지금 젊은 아들이야. 인생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지금 내 다리가 잘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아이들은 얼마나 내 다리가 유연하게, 내 허리가 유연하게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서면 왜 인생을 살았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무엇으로 인생은 마침일까?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정말 뚜렷하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단조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자 아니겠어요? 서령 젊은 날에 그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바로 그런 걸 배우라고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권자를 한없이 누려왔던 이 솔로몬도 마지막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역사가 누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신 겁니다. 왜? 당신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배우게 된다면 정말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되고 주관된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되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니까 든든하잖아요. 든든하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살 맛이 나고. 왜? 사는 의미가 분명하니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에 대한 가경임, 가치 매김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로운 건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머리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물기는 날까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당당하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가를 군국시대에도 솔로몬 왕 때만 번영케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군국시대까지라도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신다. 그 내용이 지금 10장에서부터 역대기야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장까지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10장 이하 르호보암 왕의 치정시대. 이제 이 르호보암, 이 시대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 시대 동안 르호보암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것도 르호보암이 사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르호보암 왕 시대에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방향 쪽으로 우리들의 관심이 기울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정한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의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그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길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 왕 만세하고 왕을 모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여자와 르자 이것만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신복인데 솔로몬이 말기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책망을 듣고 애굽으로 망명가 있었어요. 에집트 애굽으로 망명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이제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단다.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이 귀국을 했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을 환영하는 백성도 있지만 그 중에는 지겹다. 솔로몬 왕 이 시대에 너무 지겹다. 왜?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에서 들어오는 부와 영화, 재물도 엄청났지만은 사람의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한도 끝도. 그러니까 백성들은 좀 편안하게 적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 정말 조공도 엄청나니까 백성들한테서는 세금을 좀 적게 거두어 드려야 백성도
편안하고 백성들이 왕을 존경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굉장히 욕심꾸러기였던 겁니다. 세금을 엄청 걷었어요. 백성들에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 많이 거두었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귀국한 여로보암 왕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누구한테? 여로보암한테 와서 우리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온데 하나 부탁드릴 것은 과거에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 세금을 좀 적게 거둬주시면 우리가 백의종군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이 가만히 듣자니까 자기 혼자 판단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3일 후에 와라. 내가 다 빼주마. 돌려보내놓고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했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분. 그 신하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여차여차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솔로몬의 목들 역시 마찬가지죠.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말이다. 왕께서는 이제 왕위에 오르시거들랑 백성들의 세금을 좀 경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백성들로 가볍게 해주시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정말 칭송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존대하고 잘 따라서 이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그들 말을 노인들을 내보내놓고는 자기 세대 사람들, 자기가 왕 됐으니까 또 자기 세대 사람들을 부드렸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을. 그들을 다 불렀어요. 또래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여차여차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일부 백성들이 와서 여차여차 얘기해.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젊은 자기 세대 친구들이 하는 말. 무슨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더 거둬야 된다. 더 많은 돈을 거둬서 당신도 부와 영화를 누리고 우리도 콩국을 좀 먹읍시다. 이런 식이죠. 떨어지는 수록이라도 같이 누려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좋게 하자는데 이 철부지가 그냥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대답을 이렇게 하고까지 다 일러줘요.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지만 나는 아버지 허리통보다 더 굵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금 거둔 것이 새끼손가락이라면 내가 거둘 세금은 우리 아버지 허리통보다 엄청 많이 더 거둬들겠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의를 거친 다음에 11절로 오십시다. 12절.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노인과 소년들의 말을 듣고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13절,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에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심을 쫓아 너희에게 고하여 가되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하리라 더 무섭게 하겠다 말이죠.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왜 그렇게 왕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들었는가? 세금 감면해 달라는 말을 왜 안 들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라. 자, 여기서 솔로몬 당시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너 죽으니요. 내 당대에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 죽은 다음에는 나라를 가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 백성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면 다 망하게 해버리지 왜 이걸 남겨놓는가? 다윗과의 언이 있잖아요. 다윗, 내 왕가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겠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다외도 한가는 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갈라야 돼요. 이거. 갈라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르호보암이 그 노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경감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게 안 갈라지죠. 여로보암도 백성들도 다 백의종군하니까. 르호보암 왕 앞에 다 백의종군할 거니까 나라가 왜 갈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갈라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틀린 거죠. 어제도 우리 아내들을 따라서 남자들이 와서 하나라도 얻어자시려고 쫓아왔더라고요. 세미나 하는데 하나라도 귀동냥을 하시려고 나오셔가지고 기사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나오셔가지고 남자끼리 또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토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할까? 이렇게 결정해야 할까?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생하실 거고 저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킬지 모른다. 이게 갈등이라 이거예요. 갈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결정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이끌어가니까. 지금 르호보암 가능 아니에요? 내가 세금을 많이 얻어야 될 것인지 세금을 많이 얻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가? 누가 봐도 르호보암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벌써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 듣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금을 경감하지 않도록 이미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르호보암이 소녀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경감해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도록 되어진 그 일이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이유는 아이야 선지자로 하여금 언약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고날 거 없어요. 야, 이거 내가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럴까 저럴까 여기다가 해야 하나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또 투자 안 했다가 돈을 못 벌으면 어떡하나 밤새껏 머리 싸매고 고민해 봤댔자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게끔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쉬운 말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되는 대로. 우리 인간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아까도 그랬잖아요. 절대 여러분 살아가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일해라. 되는 대로 일하고 살아. 그러다 보면 돈도 오게끔 돼 있는 거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 그러면 이 일해봤다 하면 걷어치고 또 저 일해봤다 하면 걷어치고 몇 번이 그러다 보면 다 망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되는 일, 그냥 되는 일 그렇게 해가라. 그 말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되고 있는 일 성실하게. 그거 가지고 밤새껏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거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 투자할까요 말까요? 가서 권사님한테 또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동쪽으로 가란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 점포 찾느라고도 난리예요. 또 저 권사님한테 해서 보니까 동쪽이 아니라 동남쪽이다.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또 가서 그냥 또 찾느라고 난리예요. 왜? 하든지 실수 안 하고 절대 실패하고 성공만 해요. 천만의 말씀. 성공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 없이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르호보암인들 백성 다 다스리고 싶지 쪼각지 다스리고 싶은 방이 어디 있겠어요. 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모두 데리고 살고 싶지 같이 살고 싶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을 듣다. 여기서도 또 원리를 말하면 여러분 노인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들 어른 좋아지게 우리 목사님 노인할 일을 뺐다네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공식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 자꾸 그런 말 찾잖아요.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 듣지 않고 했다가 망했습니다. 망해! 이러면서 노인의 말 들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방법적 원리,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방법적 원리를 성경 속에 걷어내려니까 우선 들어보면 맞죠. 맞다고. 여러분,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을 싫어하고,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노인들을 무시하다가 구성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되겠다. 시아버지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은 맞지요. 그런 교훈. 노인들에게 잘한다고 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정말 효자들이 다 잘 되죠. 그런데 저기 부모들 전부 어디 수용소당 갖다 지는 분들도 막 큼직한 고린대기 같은 집지니고 사는 놈 많아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런 어떤 원리, 이 생활의 원리, 이걸 찾으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성경대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려는 거고, 이분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경외한 살게 하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인들 거역하고 사십시오 이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륜적인 거예요. 그냥 상식이요, 상식.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기본 상식이죠. 그걸 뭐 성경에다 대고 막 교훈하고, 성경이 그거 교훈하고자 하는 미서나 도덕서는 아니에요. 그건 공자맹자가 하는 일이고, 기독교 성경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어떠한 신이 살아계시는가, 그 신은 살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신관을 정립하고, 그 신관에 의한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인생관, 이런 것들을 사고를 정리하고 힘있게 보람차게 모든 일을 해서면서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진리가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결국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3일 후에 온 그들에게 안 된다. 나는 더 무섭게 다스리고 책임을 더 많이 거두겠다. 그리고 나서 16절로 19절 보면 거기에 백성들이 르호보암 배반하고 각각 자막으로 돌아갑니다. 3일 만에 17절,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와. 피소하는 거야. 네 주석이나 다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집이 유다지파가 다윗 집이고 다윗 가문이니까 유다지파. 그러니까 너는 유다지파 한 집 하나 다스려라. 우리는 너 다스림 안 받겠다 하고 다 백성들이 배반하고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될 일은 되게끔 돼 있고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 일을 붙들고 난리치고 되는 일은 왜 안 하느냐 말이죠. 이게 탐악이 많은 사람은 되는 일은 안 해. 되는 일은 안 하고 안 되는 일 걷어잡으려고 뜬구름 잡으려고 쫓아다녀. 뜬구름 잡으려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다 장막으로 나가고 실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그러니까 대사를 보낸 거예요. 대사 가서 잘 얘기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도하고 그래서 대사를 보는데 하도람이라는 대사가 가자마자 그냥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말하죠.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대 안 한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갈라선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이스라엘로 도망하였더라. 세겜에서 이스라엘 성으로 도망왔어요. 그건 유다지파 성이니까 도망왔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후대에 이 내용이 이 후대에 기록이 됐는데, 바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우리 남쪽 유다도 이렇게 되진 것이다. 여기 갈라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게 된 동기를 지금까지 해놓은 겁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더 포악한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1절입니다. 11장 1절로부터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여기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자, 자기가 신하를 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 대사를 보냈는데 여로보암 다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화가 나지 않았었겠어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군대들을 동원하고 가서 여로보암을 치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냥 이전 성경 여기 왔으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면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또 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섭니까? 알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게 지. 그걸 아는 게 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가인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커지게 했는데, 르호보암 가서 여기를 친다고 해서 망하겠는가? 안 망하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죠? 다음 주일 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하게 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알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줄로 아는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운데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평을 느끼며 주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한 아버지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권속들이 이 주일날 아침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서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며 오늘 또 즐거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며, 오늘 또 복나루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옵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